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휴봉선사라는 분은 조계종 초대 중종을 지내시고 또 판사 출신이었잖아요. 고시에 패스해가지고 판사를 하시던 분이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 스님께서 참 멋있는 오도송도 지으시고 또 일화도 많이 남기셨죠. 학식이 많고 도도 깨달으셨으니까 얼마나 아는 것 지식도 많은 데다가 많은 교화를 하셨겠습니까? 하루는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다른 스님의 잘못을 일러바쳤어요.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고 여세까지 합니다. 그런 자에게 중요한 소임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휴봉 스님이 되물었어요. 수행자가 술 마시면 안 되냐?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담배 피우면 안 되냐? 그렇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해도 안 되냐? 그렇습니다. 이때 나오는 불세출의 명대사, 그리 알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많이 회자됐어요. 그 스님들 사이에서는 누가 뭘 일러바치고 뭐 얘기하면 너나 잘해라는 말이 그냥 아주 유행어처럼 쫙 퍼져나가서 스님들 사이에 굉장히 말을 많이 하셨던 말입니다. 아주 멋있는 일화잖아요. 그 얘기가. 옳고 그름을 그리 잘 안다면서도 그렇잖아요. 남이 뭐 옳고 그르고 뭐 이렇게 하면 나쁘고 저렇게 하면 나쁘고 잘 안다면서 갖다 일러바치는 험담은 더 나쁜 거잖아요. 그거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생에 대한 넓은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개념이 뭔가요? 살생이 뭔가요? 살생은 칼로 누굴 죽인다거나 총을 쏴서 누굴 죽인다거나 이런 것만 살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남의 험담을 한다거나 일러바친다거나 또는 가서 남을 괴롭히거나 너무 많죠. 멸시한다거나 비아냥거린다거나 왕따시킨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이 죄가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아주 여장부 같은 그 여자 사장님이 아주 수완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힘도 세니까 수완이 좋아서 큰 회사를 차려가지고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남편을 굉장히 과시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여자 사장님이 자리에 눕기만 하면 누군가 쫓아와가지고 머리를 그냥 목을 확 조이는 것처럼 숨을 못 쉬고 가위에 잘 눌리는 겁니다. 하도 가위에 잘 눌러가지고 영능자를 모셔다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를 사장님 그 위에 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목을 들이 조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자기 남편이야. 얼마 전에 죽은 그 남편이에요. 알고 보니 남편을 자기는 잘 나가고 회사를 땅땅거리면서 살고 남편은 돈도 못 벌어오지 깨지지 않은 매일 과시하고 매일 남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무시하고 개무시한 거야. 무시도 보통 무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 집안에서 대수사할 때도 남편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자기 혼자서 알아서 하고 뭐 전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초령을 해가지고 그 영가를 초령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 여자한테 그렇게 아내한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살아있을 때 너무 저 여자가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그 원수를 갖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못 가겠다 해가지고 유령이 돼서 나타나서 그 여자한테 원수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자세히 듣고서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내가 잘못했으니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108배를 하면서 100일 동안 그 남편을 위해서 당신은 참회하고 남편한테는
잘 되길 극락왕생하길 바란다는 그런 참에 기도를 하십시오.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렇게 죽을 것 같고 자기 생각해봐도 난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했었거든요, 남편한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00일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전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아주 참여하고서 너무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휴봉선사는 너나 잘해라 스님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10년을 그렇게 10여 년을 머문 곳이 바로 순천에 있는 송광사인 것입니다. 송광사에서 스님은 꿈에서 16 국사 중에 마지막 국사가 고봉 스님이잖아요. 고봉 화상이 이 꿈속에서 나시더니 이 도량을 빛내달라고 내린 법명이 바로 효봉이라는 법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송광사에 오래 계셨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봉 선사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 읊었던 오도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뭐 해설해 놓은 걸 제가 읽어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비집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속 거미줄엔 물고기가 쳐다리네. 이 집안 소식을 니라서 알리오. 심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이게 어떤 보기에는 도무지 실현성이 없는 기이한 장면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이미지가 바로 선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이분은 이 해설하시는 분은 해설을 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과 고정관념을 걷어내고 세상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해설해 가지고는 이건 이해가 그 어떤 본인만의 생각이죠. 사실 아르마리에 불과하죠. 물과 불, 하늘과 땅, 상반되어 보이는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기묘한 조화를 이루는 광경을 그려내며 만물이 원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사슴과 물고기, 제비와 거미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 모순된 세계관에는 차별과 갈등을 초월한 깊은 지혜가 숨어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지막 소절인 이 집안 소식 유리알소 알리오. 선사는 되묻습니다. 흔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집착한 채 그 모순 속에 담긴 깊은 이치는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분별과 이분법으로 세상을 재단하다 보면 진실을 외면하기 십상이라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 단어는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이는 자연의 순리 속에도 조화롭게 흐르는 이치가 있듯 혼란스러워 보이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응원의 메시지라 이렇게 분은 해설하셨네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과 함께 고요히 머무며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성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보세요.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새싹이 당신 안에서 움트고 있음을 그 눈부신 잎사귀로 어둠을 밝히는 기쁨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휴봉선사가 전하는 역설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뿌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이제 이 글의 제목은 휴봉선사 오도송이 일깨워주는 삶의 역설이라 해가지고 무소유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께서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무소위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아마 법정 스님의 무소위 이렇게
큰 스님들의 이 오토성이나 뭐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해설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